레위기서 14장 33절부터 끝절 57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집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57절입니다.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앞서서 13장에 옷 그리고 가죽 덮개 이렇게 물건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건물, 가옥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율법의 말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천막을 치고 이동을 하고 그랬었죠. 근데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흙과 벽돌을 통하여서 가옥을 짓고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즉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정결 규례로 가옥에 이 발생한 나병, 곰팡이 건물의 이 부식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집에 이렇게 부식되거나 곰팡이들이 발생하게 되면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곰팡이로 인한 이런 부식된 건물은 하나님 앞에 부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잘 알듯이 거룩한 삶을
지향해야 되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자그마한 바이러스를 통해서 온 세계가 전염이 되는 것처럼 자그마한 곰팡이, 그것은 거룩한 공동체, 이 언약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그 부정결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집주인은 집안에 있는 물건들이 부정이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제사장이 감식하기 오기 전에 모든 살림살이를 집 밖으로 먼저 끌어내야 됩니다. 그것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엄격한 분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거룩한 삶, 그 거룩한 삶은 선택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우리에게, 우리 삶의 모든 삶에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삶의 지경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고, 그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마치 우리 신앙의 이 처소인 이 마음,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냐라는 것을 건물과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 즉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곰팡이와 엄격하게 분리되는, 그 집에 있는 그 살림살이를 집 밖으로 끌어내듯이 엄격한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와서 그런 색점이 의심되는 것을 발견된다면 그 집은 부정하게 되어서 일주일 동안 폐쇄를 합니다. 그 일주일 동안 폐쇄를 하면서 이 곰팡이가 계속 안 좋은 악성 곰팡이인지, 그리고 이 건물을 부시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색점이 퍼졌을 때 결국 그것은 정결케 하는 과정을 또한 거쳐야 합니다. 그 정결케 하는 과정 가운데 먼저 이렇게 석점이 묻어 있는 그 돌, 그 벽돌이 있다면 그 벽돌을 빼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 밖에 부정한 곳을 만들어서 그 부정한 곳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벽돌도 이렇게 빼냈다면 흙으로 지어져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까? 흙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 또한도 당연히 그것을 빼내어서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된 벽돌이나 흙은 철저히 제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을 방치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온 가옥을 점차 부패하게 하고 또 망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정함은 온전함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함을 훼손시키는 이 죄와 이 부정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물뿐만 아닙니다.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이고, 교회 내뿐만 아닙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나라 넓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 개인에게 또한도 이 부정함을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아주 작은 부정과 타협하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주 자그마한 그 벽돌, 자그마한 흙이라도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과감하게 도려내며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 공동체를, 집안 전체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이제 43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은 부정한 이 돌을 빼내고 사방의 의 흙을 긁어내어도 나병 색점이 여전히 또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집을 허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집을 허무는. 왜냐하면 아직도 또 다른
공동체에 다른 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 전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그마한 그 집은 허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옥의 모든 돌과 제목, 흙 다 모두 다 성막 부정한 곳으로 옮겨서 폐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과 함께 양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성 나병이 재발된 이 가옥이 헐리는 것처럼 죄의 결국 그 끝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조금씩 부패시키고 부식시킬 뿐만 아니라 종국에 가서는 우리에게 멸망,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한편 다 벽을 다 긁어낸 후에 가옥을 살펴봐서 이상한 색정이 더 이상 이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이번에는 이 건물에 그 건물에 대해서 정하다라고 선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하다라고 이 건물을 선언했다면 이제 온전한 정결 의식을 행해야 됩니다. 새 2마리를 잡아서 속죄 의식을 행해야 합니다. 먼저 한 마리는 새를 잡아 정결하게 되는 집에 그 피를 7번 뿌립니다. 그래서 부정에서 온전하게 해방되었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정에서 온전하게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속죄의 피가 필요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부정에서 온전하게 벗어나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속죄의 피가 없이는 참된 자유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한 마리의 새를 통해서 속죄의 피를 덧입고 즉 자유를 찾아서 날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이 위하여서 그렇게 희생의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정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은 온갖 죄와 부정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우리에게도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부정과도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삶을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이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